할렐루야. 새하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제목을 듣자마자 어떤 분은 라디오를 떠올리면서 그때 별이 빛나는 밤의 진행자가 이 사람이었지 하면서 그 진행자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오남열, 차인태, 박원웅,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연륜을 이야기하실 거고, 이문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진행자를 이야기하면 그 시간 속에서 밤에 라디오를 들으며 또 내 마음에 한 줄기 사연을 보냈던 추억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가 휘몰아치는 화풍으로 코발트 블루 위에 반짝이는 별빛을 아름답게 꾸몄던 귀한 그 화풍,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아름다운 그림과 다르게 돈을 가장 벌지 못했던, 고갱으로부터 돈도 못 버는 화가라는 지탄을 받던 시절의 그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론강 위에 그림을 그릴 때에 요양병원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한 줄기를 붙들면서 그려냈던 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또 여기에서 또 한 발자국 나가서 별이 빛나는 밤에 하게 되면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두운 밤중에 불러내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수많은 별빛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저 별빛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별빛이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부터 40일 호렙산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그럴 때에 저 제목을 읽으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미 하늘은 무너졌어요. 통과할 틈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의 기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18장 37절의 그 상황은 엘리야가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인 것이지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소망이 보이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어쩌면 그의 인생의 모든 하늘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솟아날 구멍, 하나의 틈,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실 한 줄기 빛을 바라면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88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루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 마할랄루안노스라는 앞에 보면 숫자가 표기되어 있고 그 숫자를 따라 성경의 맨 밑에 보면 이 마할랄루안노스라는 뜻이 거기에 새겨져 있지요. 병의 노래, 고통 중에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도, 이 찬양도, 이 기도도 하나님께 구하고 두 손을 모아 간구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 중에 이 기도를,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들이랑 나누면서 호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욕심내지 마. 처음부터 40일 완성한다 그러면 다 넘어져. 그러니까 하루를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는 것을 완성하면 다음 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완성하면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어느덧 마지막 40일을 완성하는 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40일을 완성해 보자. 이 40일 전체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에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중에도 이는 어려운 중에 주님을 찾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오래도록 앓은 병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고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 마음을 여기에 토로하고 있었기에 아마 이가 얻은 질병은 율법으로도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질병인 나병에 걸렸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동네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안을 수 없고 얼굴을 마주볼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바라고 싶지도 않고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분노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은 굳이 내가 기도해서 뭐해? 내가 새벽에 나아가서 어차피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내 삶에 나타나시지 않는 걸. 여러분, 그래도 그때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337장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찬양의 고백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 기도가 이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표현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중에 내 지금 마음의 솔직한 심정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CCM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도 첫 구절이 너무 솔직하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네. 지금의 나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보다도 저 지금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겨 찾는 것보다 세상에 나와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저에게 더 큰 기쁨으로 여겨집니다. 그 솔직한 마음도 하나님께 다 아뢰이면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조금씩 옮겨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끝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돼요.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중에 침묵하고 어두운 중에 나와서 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옆에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하고요. 그 가사가 나의 입술을 조금씩 벌려서 그래, 나도 함께 저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간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88편의 시인의 고백도 그렇게 힘겹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감출 필요도 없고요, 속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도 그대로 표현하고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서 분노가 생기면 분노대로 하나님께 다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고백의 찬양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급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당장의 영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이어질 끈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인가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성령화는 우리의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은 낯설지가 않지요. 제가 이런 말을 담기는 아직 어리지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 믿음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이런 밤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경험입니다. 오늘 88편 8절에도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낯을 내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것만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철저한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경험을 많은 것들로 표현합니다. 무덤 가운데 있는 자, 무덤 가운데 내려가는 자, 사망 중에 던지운 자, 살육당한 자, 어둠의 무덤에 누운 자, 주께서 기억하지 않는 자, 주의 노가 나를 누르심으로 또 주께서 내게 떠나가심으로 파도가 나를 에워싼 상황, 이 모든 것들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어둠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이지요. 13절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어두움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할 수 없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기까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에 이르는 것, 고통의 시간을 지나 아침에 이르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부르짖음 가운데 그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절망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되는 믿음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나를 건져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편의 기자는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이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이 다시 내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야로, 지금 질병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주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낮과 그의 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우리의 손길을 행하는 것이든 우리의 걸음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2절의 기도를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지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신앙의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서러움 중에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도 지난날 어려웠던 순간들을 한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 하소연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호렙산 주제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첫 번째 간구도 그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내가 무덤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이 암울함이 가득한 이 시편이 욥의 일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욥을 응원하였듯이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고 또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나의 삶을 응원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아침이 밝을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저 사단의 주장이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가 이 땅 중에서 위로운 자라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번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장그래가
직장에서 여러 꾸지람을 당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실패자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터덕터덕 돌아오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엄마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웃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에 대한 자랑을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들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을 욥기서 1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부심인 것처럼 거기에 새겨놨어요. 이 땅 중에 위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사단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욥기서를 읽을 때 그 욥을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 조금만 더 이겨내. 사람들의 수많은 질타와 유혹과 아픔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조금만 더 이겨낸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수 있어.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우리의 응원이 욥기서 42장을 다 채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이 어두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닿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두 손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내 삶으로, 삶을 기도로 끝까지 응답받기까지 부르짖음으로 가장 어두운 밤을 빛나는 주의 응답의 역사로 새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이어지는 3절에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이 왔으니. 지금 이 질병의 극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시인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데 시인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미에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무덤에 들어나가고 죽어지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삶으로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이 시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지요. 내가 아프고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의 88편의 핵심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이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아프다, 괴롭다, 병에 걸렸다, 심각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실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만한 하다면 아프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주께서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그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에서 끊어진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 봉사를 해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봉사, 이 교회 한 구퉁이를 내가 쓸고 닦아도 비록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헌신이 되기를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살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다른 어려운 순간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죽는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못다 번 돈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못다 이룬 영성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못다 이룬 계획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내가 드린 예배만큼, 내가 드린 기도만큼은, 내가 드렸던 찬양만큼은,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렸던 헌신만큼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 자부하며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기억할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비참함과 참담한 우울한 슬픔의 깊이를 생각할 때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억되는 삶을 선택하시지요. 나의 뜻을,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 40일 여정에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은 비록 하나님께 기억할 만한 바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기억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을 운동회 때에 점심때에 공연을 했어요. 인형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공연자가 예쁜 풍선 인형을 만들어주면서 이 인형 갖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수줍게 저요 하고 손을 쥐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의자에서 반짝반짝 뛰면서 저한테 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애기는요 너무 갖고 싶었는지 손도 들고 말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이 공연자한테 달려가서 그 인형을 붙드는 거예요. 나한테 주세요. 이 인형 누구에게 갔을까요? 인형 붙들고 달라고 애원했던 이 꼬마한테 결국엔 가게 됐습니다. 그 인상이 이 공연자에게 남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이, 내가 잘 차려입은 나의 옷차림이,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열왕기상 18장의 저 엘리야와 같이 주여 응답하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때가 바로 오늘 이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호렙산 40일 여정, 여러분 주께 부르짖음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두운 밤도 밝은 아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냥 읽으면 내가 힘든 상황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중에도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반문해 보는 겁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고통을 거두시는 분도 유일하게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 중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욥기에서도 사단의 시련이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위롭다 하시다고 얘기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 때문에 이런 것이니 그것을 다 거두어 보시지요. 어둠을 저에게 한번 허락해 보시지요. 그제서야 하나님 그에게 이 사람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거두어도 믿음을 지킬 것이다 하면서 사단의 그 어두움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어둠 가운데 나아가 있을지라도 정금과 같이 이 모든 시간을 단련함 받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닿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두운 중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없는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이르러서 내가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밤을 지나서 이른 아침에 새로운 태양이 뜰 때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여전히 그의 기도는 들려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한탄으로 끝나지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보통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요, 첫 번째 시작은 고통과 탄식으로 끝나지만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만큼은 아직까지 그의 고백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홀로 어둠 가운데 남겨진 이 상황 가운데 이 시편 88편은 끝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가 4장 16절에서 마태복음 가운데 이렇게 인용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이 홀로 된 극악한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 중에 큰 빛을 보았도다. 여러분, 연극에서 연극을 하다가 주인공 한 사람에 집중하게 될 때, 아니 주인공의 마음속에 울리는 독백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 모든 무대와 객석의 조명을 다 끄고 핀 조명 하나로만 주인공을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은요, 내 인생의 모든 불빛이 다 꺼져간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즐겼던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그 빛을 다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누구의 빛이십니까? 바로 빛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중에도 별이 빛나는 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간에 우리는요, 그 어두운 밤에 빛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들로, 내가 누리는 것들로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극심한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지요. 어둠 가운데 은혜를 조명하며 빛 되신 주님을 내 삶에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욥기가 모든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섰을 때에 마지막 욥기서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직 닿지 못했을지라도 어둠의 때를 지나 슬퍼하고 탄식한 만큼, 눈물 짓고 한숨 쉰 만큼, 고통의 길인 만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렙에 올라 어둠을 뚫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에는 어둠이지요.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끝자락 주여 3번을 부르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잦아들고 심지어 기도의 배경음악으로 깔아졌던 음악들도 다 꺼졌을 때 그때의 눈을 뜨면요, 여러분, 이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을 어둠 가운데 새벽의 미명을 뚫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그 눈을 떴을 때에 이 빛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한날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맞이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걸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호렙산 40일의 여정, 첫 시작이 쉽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그 어둠을 밝히시면서 그 어둠을 하루의 한날의 아침으로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기도가 되기까지, 기도가 내 삶이 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이 주께서 기억되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환난 중에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슬픔의 깊이와 길이만큼, 한숨을 내신 고통의 길이만큼
주께서 주시는 행복의 아버지 기쁨의 역사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기쁨의 노래로 바꿀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빛된 복음의 역사로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나아갔던 저 아브라함에게 어두운 밤중에 저 별빛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줄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